제가 몽골에 간 지 만 19년이 지나서 20년 차, 지금 20년째 만 19년 4개월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지만 저희도 몽골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일부러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잘못하면 허탄한 자랑이 될까 봐서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그걸 가져오지 않았고, 그냥 울산에서 저도 재밌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네가 가라 해서 가게 된 겁니다. 12년 동안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다녔는데 적게 간 게 17명이고 많게 간 게는 47명인가 매년마다 20-30명 청년들 중심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들 그때 당시에 선교비가 없으니까 술병 모아서 빈병 10원씩 해갖고 빈병 팔아서 선교비 모으고 신문지 팔고 철근 팔고 헌옷 팔고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줍지 않아서 청년들이 주어도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주면 어른들한테 욕먹는 입장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청년들 12년 동안 선교지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네가 가라 해서 제가 간지 벌써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 거하고 같은 거가 되니까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저희 교회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이제 키우고 청년들이 중추적인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울산에서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얼마 받은지 모르시죠? 그 내용은 비용은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보너스를 몇 프로 받은지 아십니까? 600% 받았어요. 울산 시에 사는 사람들 월급들하고 그래도 각계는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녀 교육비, 해외 출장비, 국내 출장비 이것저것 다 됐는데 몽골에 가니까 국물도 없네요. 그래서 참 이게 현실이구나 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니까 누가 넥타이 하나 선물하는 사람도 없고 넥타이 핀 하나 선물하는 사람도 없고, 이 넥타이 핀이 지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끊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 그때는 그래도 울산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양복도 해주고 스킨 밀크 로션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두르면 그거 모아놨다가 또 선교지 가서 탁 뿌리고, 제가 쓴 것이 별로 없지만 선교지 갈 때 보면 이렇게 숨겨놨던 걸 선물들을 준비하면 집사람이 도대체 이런 게 어디가 있었냐고 왜 나한테 주지 좀 안 줬냐고 그런 이제 모퉁이 아닌 모퉁이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밌는 교회를 하다가 이제 뒤로 하고 가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가서 현장 얘기를 그래도 한두 가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매일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아이들 교회에 온 학생들, 청년들 가르치는데 한 13명에서 15명, 16명 정도까지 거의 매일 가르치는데, 매일 그 숫자가 다 오는 건 아니고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의 반주자로 키우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교회에서 잠깐씩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성탄절 아니면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라든지 그렇게 발표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이 뭔가를 한다면 열띠고 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학년짜리가 6학년 학생들이 몇 명 오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머리가 좀 길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저희 교회를 이제 한국 분이 두 분이 오시는데 울란바토르 대학교 교수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학생 뒤에 앉았는데 예배 중에 머리에서 막 이가 몇 마리가 막 기어다니는 이가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지금 내가 좀 조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다큐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막 머리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다 놓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또 머리가 기니까 여자들 머리 넘길 때 어떻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이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처받지 않도록 잘 얘기해서 미장원에 데리고 와서 머리를 잘라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줘요. 옮을까 봐서. 그래도 다행히 몇 군데 이렇게 해갖고 한 군데 받았는데 코로나 때에 옷 입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데려다가 또 머리 감기고 다 이렇게 하고, 몽골에 참빗이 있냐 그랬더니 참빗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그래서 이번에 오자마자 제 아들 딸한테 야 참빗 좀 사갖고 보내라. 그래갖고 지금 받아놔서 제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렇게라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게르에 살고 잘 씻지 못하고 물을 사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 냄새도 많이 나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끼고 품에 안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르치고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도 가려운 것 같아. 네. 네. 저는 안 긋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또 제가 긋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로 피아노 아이들을 이렇게 반주할 때도 보면 그냥 기도회 할 때라든지 그런 반주할 때에 그런 멜로디를 치면은 기도하는데 그 멜로디가 자꾸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멜로디로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코드라든지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까지도 집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까지 걔네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고 키워 나가는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다들 그런 좋은 교회에 놔두고 왜 가냐?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래서 떠납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니 어쩌니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지가 벌써 한 19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손자 손녀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래서 아들만 셋을 낳고 딸이 딸 하나 낳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들이 두 손자 낳고 그 다음에 딸 손녀딸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이 세 번째 손자를 낳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제가 그 네 번째 손자를 1시간 동안 안고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보채지도 않고 그래서 잘 제가 안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된 것 같으니까 공장 문 좀 닫지. 그러니까 딸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아직 살 닫겠다는 말을 안 해. 살 말을 피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데 며느리도 그렇게 그렇게 썩 뭐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둘 낳고 그냥 바로 그냥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문을 닫아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얼른 문 닫으라 그러는데 문을 안 닫아요. 어쨌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고마워서 내가 죄진 것, 내가 잘못 산 것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그리고 그 연약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 귀한 시간,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디를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이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로 이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제가 있을 때에도 좌석이 한 300석에서 350 좌석이 됐는데 그 좌석을 가득 채워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지하 예배실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본당으로 올라오면 본당에처럼 이렇게 옆에 제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성경 찬송을 놓고 이 의자를 한 바퀴를 돌아요. 자, 지난주에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다르게 앉으신 분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 벽 보고 설교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성도들이 어디 앉는가 파악이 다 돼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딱 훑으면 몇 명 정도 앉았는가가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리를 돌면서 의자를 잡으면서 여기에 누가 앉았으니까 이 집에, 이 가정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리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위치를 옮겨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울산이지만 울산은 이제 도시의 못자리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옮겨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위해서 무진장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도목사야, 너무 애쓰지 마. 야, 그걸로 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앉아있는 사람 나로 그냥 가득 채우면 돼. 근데 그 말씀이, 그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깊은 속에 내 마음 깊은 속에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 있었어요. 남한테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이, 그것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내가 괜찮은 목사야, 내가 뭔가 능력 있는 목사야, 내가 할 수 있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뭔가 모르게 숨겨져 있은, 보여지지 않는 그것에서 그것이 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앉아있는 사람이 나로 가득 채우라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자유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도전하는 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디까지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면서 이 저녁에 기도하고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어놓았냐고 지금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됐으니까 오고 그냥 와서 앉아서 찬송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보여줄 수 없어, 이것은 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만져지고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2절 3절 해야 아멘을 하시는가 보죠. 얼마나 이 좋은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를 어떤 때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서 보면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희 위해 죽는 게 아까워.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조금 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게 아까워.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헌신을 가지고, 작은 어떤 희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생색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생색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손자가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으셔도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손자가 저를 사랑합니다. 너무 용기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억수로 기다렸는데 저도 손자를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는 말을 잘 어감이 안 오나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자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 제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손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저를 향하여, 할아버지를 향하여 그냥 한번 웃어주면 땡이에요. 그럼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 그거 한번 웃어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자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랑의 질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그런데 조그마한 그냥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생색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요? 피해자에게 한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우라통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괜찮은 그런 사람에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한번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과 용서하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 죄 용서받은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건 조금 생각하긴 하지만 조금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돈, 출세, 아니면 집이나 권세나 어떤 권위나, 아니면 청춘 남녀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나, 직장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런 것들은 뭐냐면 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우리의 울산교회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몽골에 가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뭔을 한다든지 집을 몇 바퀴 돕니다. 아이들한테 줄 게 있나, 그걸 내놓을 게 있나, 다 돌면 집사람도, 옷장을 열어보면 집사람도 옷이 별로 없고 저도 옷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뭔가를 내놓으려고 어떻게든지 몇 바퀴를 돕니다. 이게 살짝 숨겨놓은 게 있나 없나 하면서. 로션 한 번을 한국에 있을 때는 사본 일이 없는데 몽골에서는 사서 써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 용서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도 용서하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랑이 감사해야 되는데, 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네 안 하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나를 싫어하시나 그러면서 삐쭉빼쭉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신앙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런 덤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덤을 가지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덤을 가지고서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기준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려고 지금. 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경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5절 6절에 보면 가족이 원수다 그랬습니다. 가족이 원수다. 오늘 제목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족이 원수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족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크게 원한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원수예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왼수예요. 그죠? 누가 가장 많이 싸울까요? 신랑각시가 제일 많이 싸우고 부모 자식이 제일 많이 싸우죠. 아마 오늘 교회 오면서도 싸운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 사실은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용서하라는 말씀이고, 그건 나에게도 필요하고 상대방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원수 사랑이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는 뭐예요? 자기 행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에서.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났고, 뭐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랬죠.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조금 지금 웃는 사람들 조금 의심이 가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하면서 막 들이밀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틀린 생각을 말했냐? 내가 수고했고, 내가 손해봤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희생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의가 있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식으로 표현해버리고 생각해버리니까 원수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금방 읽었던 27절부터 29절을 쭉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나에게 뺨을 치는 자,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원수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나에게 행하는 행동.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본다면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보게 한 사람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끼친 사람. 무슨 손해? 물질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인격적인 손해를.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아멘.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그러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회개가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쳤다,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인격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손해 끼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서로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먼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먼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먼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섬겨봐. 그럼 내가 섬길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에 상대방을 그런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수라는 것을 이제 살짝 봤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 우리가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제가 다 해야 됩니까? 사랑해. 웃으려면 확 웃어버리고.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사랑해. 저도 참 그거 닭살 돋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님이 75세에 생신 때 그랬나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야, 성경에서 70이고 80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경 구절 더 안 풀어도 되죠? 건강하면 70이고 그럼 80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5세가 딱 되었는데 그때의 생신 때에 모여가지고 차례대로 야, 성경에서 말한 그 나이 가운데가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차례대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부부간에 앉혀놓고. 얼마나 그때 마음이 뜨거운지 정말로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저도 그냥 막 닭살이 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 언젠가는 이제 아버님이 그래도
육신적인 물리적으로 저보다는 빨리 가실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에서 전화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할 때마다 그래요. 말할 때마다. 자, 근데 그 사랑은 잘못이 없죠? 순종이잖아요.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사랑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고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사랑해. 그럼 뭡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그건 불륜이고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불순종. 자,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죠. 좋아하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막 사랑한다, 내가 내 자동차를 너무 사랑해 막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한 것은 자동차가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이웃. 사람이에요. 자, 근데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고양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쥐의 유익을 구합니까? 아니죠. 데리고 놀다가 마음 안 들면 잡아 먹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상처 줘서 쫓아버리고 떨쳐버리면 땡이에요. 고양이는요 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잠시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내 유익이 뒷받침되고 내 유익에서 뭔가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도 그냥 금방 그것도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가 누군가 위에 했고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사랑을 뭐라고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주는 거다, 베푸는 거다, 참는 거다, 수고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아니면 섬기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여러 가지로. 옛날에 그거 있어서 사랑이란 해갖고 만화 사파처럼 세 칸짜리 이거니까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옛날에 신문에 그렇게 사파 몇 개씩 나왔어요. 사랑이란 해갖고 맨날 이어지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좀 더 손해봐.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니 좀 더 손해봐. 니 좀 더 손해봐. 그 말씀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에서 너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되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사랑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회복이 안 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그 하와를 축복했던 그 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삶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에, 회복되기 전에 그냥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신분으로는 회복이 되는데 삶으로는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손해를 보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서 교회 와서도 막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이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죄로 보여야 회개가 되고, 내가 그 회개가 되어져야 내 삶이 회복되어지며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며 사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회개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남에게도 영향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유익을 구했고 내가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서 그 따뜻한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손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본 손해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본 손해 때문에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와서도 이제 많은 팀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도 주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이렇게 받았다고 적으면서 자존심 상해 할까 봐, 마음 아파할까 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도 사진도 잘 안 찍습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자꾸 사진 찍어 보내래. 미치겠어요.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요. 그래, 저는 저희 교회 파송교회지만 저는 보고도 안 합니다. 못 믿겠으면 후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까놓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걸 아니까 일절 뭐 성교 보고하라는 둥 뭐 하라는 둥 일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자기들하고 술병, 빙병 모아가지고 그 냄새 맡아가면서 10원, 20원 그 하나 벌려고 길가에 술병 주워갖고 그걸 모아서 팔아가지고 선교하러 12년을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신문지 모으고 박스 있으면 차 가다가 세워갖고 박스 그 뒤에 접어갖고 싣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선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는 해야 되니까, 야, 미안한데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이거 보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한 번만 찍자. 좀 그렇게 하고 얼른, 그 시간도 오래 안 갖고 그냥 간단하게 찍고 말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진을 보내야 할 때는 그런 걸로 그냥 한두 장 이렇게 보내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왜? 내가 사랑하면서도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은 했는데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느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꼈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많이 참아주셨구나, 나를 참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 나를 참 많이 이렇게 기억해 주셨구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32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뭡니까? 그 오해가 뭐냐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선대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받고자 구워주는 것, 받고자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선대한 사람, 내가 받고자 구워주는 것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사랑이 아니고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 근데 우리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는. 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부간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자고 침대에 같이 누웠어요. 그런데 불을 안 꺼버렸네. 누가 꺼야 돼? 이제 발로 툭툭 칩니다. 당신이 꺼. 발로 툭툭 쳐. 그럼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서 당신이 꺼. 그러다가 한참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누가 끌까요? 결국에는 누가 끌까요? 힘 약한 사람이 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근데 끄면서도 내 다음에는 두고 봐라. 내가 다시는 끊어. 이제 다음에 네가 꼭 꺼야 된다 하면서 또 이를 갈면서 하면서 탁 때리면서 그냥 끄고 이렇게 다 안 해보셨나? 너무 착하셔서.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고 그런 손해조차도 못 느끼고 말조차도 그냥 다음에는 막 누가 끄나 보라. 응? 그래도 일어나서 끄는 사람이 사랑해서 끄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끄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이를 갈면서 끌 때도 있어요. 이를 갈면서 끌 때도 있어. 거래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유익을. 그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 저 바보 봐, 저 바보 봐. 그런데 이 생각이요, 교회까지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도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이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래하고 있거나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숨겨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감춰진 그곳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포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들 그걸로 그냥 싸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터치되어지고 그 부분이 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져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부분을 만져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도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제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령할 때 소리를 치면서 나가니까 성이 무너지죠.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랬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돌았나? 자꾸 돌게. 왜 자꾸 도르라고 그러지? 말을 했으면 아마 그런 말도 했을란가 몰라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일 위에 블럭처럼 생각해서 제일 위 칸이 탁 무너지고, 둘째 날 한 바퀴 또 돌면 그 다음 칸 무너지고, 그러면 말 안 해도 얼마나 신나서 돌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 저는 그랬어요. 한 바퀴 돌았으면 첫 번째 떡은 제일 위에 거 무너지고, 두 번째 날 돌았으면 그 다음 거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몇 개 안 남은 거 그냥 확 무너뜨리면 돌 때에 얼마나 신나서 돌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였어요. 제 속에 제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몽골에서 참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는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집사람 이제 어깨 오른손을 완전히 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젓가락도 못 짚고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른손을 완전히 못 썼어. 그리고 아들 딸은 이제 몽골에 있다가 나왔고, 지도자들은 자꾸 넘어지고, 막 첫 번째 개척한 멤버는 전도사는 술 취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는 밤중에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좀 이렇게 중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 좀 봐달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런 것처럼 하면 누군가를 좀 폄하하는 것 같은 것이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이거 뭡니까? 울산에서 있으면 편하게 있었을 텐데 와서 이 죽으라고 이 고생하는 게 뭡니까? 근데 가만히 보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래하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회개하며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기분보다는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 재미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그 재미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나도 거래하고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라고 거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거래했어요. 거래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고 목회적인 방향성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셨을 때 나는 네 성공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 성공 원하지 않아. 나를 바라보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만 가득 채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내 목회 방향성을 다시 바꿔주는 목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계산하고 있고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으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결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뭐예요? 사랑이고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들이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저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어디 가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일절 묻지를 않습니다. 일절 묻지를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얘기만 좀 하고, 그리고 그냥 준비한 메시지 선포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잘못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일절 듣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선포해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전하시려고 한 말씀 준비해서 한 거니까 누구에게도 떳떳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찔리면 그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거래 정신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을 나이 많다고 목사하고 뭐 집사하고 아니면 뭐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이만큼밖에 대접 안 해, 나를 이만큼밖에 이렇게 안 해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거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변질이 되어버린, 사랑의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는데 큰데 어떻게까지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기까지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제가 이제 손자 손녀가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손자가 막 걸음마를 배울 때에 몇 발짝을 뜁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보면서 손을 내밀고 몇 발짝을 할 때에 막 비틀비틀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그것도 제대로 못 걸어? 야 임마 너 지금 몇 걸음인데 이제 팔짝팔짝 뛰어야지. 내가 그럽니까?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몇 발짝 뛰면서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를 손자를 꼭 껴안으면서 그래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해, 꼭 껴안으면서 사랑해 하면서 두들겨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어할 때에 정말로 눈물겨워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할 때에 야 임마 그것도 참지 못해, 그것도 인내하지 못해 그러면서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자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내가 너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희생을 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갚아줄 거야. 너 그거 힘들어하지 마, 나를 믿고 가.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 희생하고도 어찌할 뻔을 몰라서 그냥 그걸 가지고 보상받지 못하면 뭔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뭘 이걸 아까 그만둘까 어쩔까 이러면서 그냥 믿음이 있는 동 없는 동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껴안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인 거래꾼이 되지 말고 성경적인 그 사랑,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순종하는 위하여서 힘들어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의 확신함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판단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 성에 그래서 요나를 보낼 때에 요나는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갔지만 나중에 그 박능굴 하나 때문에도 짜증을 내면서 요나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12만 명 그리고 육축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보고 그 영혼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감정보다도 나의 기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갈등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입학시험은 OMR 카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혈액검사로 갑니다. 혈액검사로 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는 다 내 피가 흘러. 내 피가. 오늘 정말 우리가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속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어떤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안일함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모습이 어떻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